모두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이 책을 쭉 다 읽었는데, 권사님이 주신 그 책의 저자가 김정임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헌신 예배 오실 것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이에요. 예. 대학교 3학년 때 남자를 사귀게 됐는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그 남자와 대학교 3학년 때 털컥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22살, 3살 때 경상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더 들어간 지리산 쪽으로 1시간 정도 더 타고 들어가는 오지로 생비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개척하러 들어갑니다. 젊은 23살, 25살밖에 아닌 젊은 두 처자가, 남편하고 신혼부부가 산청 그 깊은 곳 생비랑 교회를 개척하고 4년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깁니다. 신혼생활을 4년 동안 산골에서 한 거죠. 그리고 1989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으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아이 하나 데리고, 그리고 1989년 31살에 32년을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나라를 떠나가지고 먼 낯선 곳에서 32년을 살다가 최근에 60 중반에 되어서 영국 귀국했습니다. 영국 귀국해서 사역을 어디로 할까 하다가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들어가는 그 섬에 교회는 있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1년을 봉사하셨더라고요. 어려운 길만 찾아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모두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기 전에 인생의 한금기 때, 20대를 한금기 때 산골에서 살고 30대에서 60대까지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얻어볼까, 출세를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거기에 오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32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글을 썼는데 거기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불이익과 거절과 예면당하면서 죽을 것처럼 아픈 때도 있었다. 그래서 울었는데 그 아픔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길을 여셨고 길을 펼쳤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자족과 만족,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성교비보다도 더 귀한 것이 기도다. 기도가 모든 일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진 빛이 기도의 빛이다. 넘겨주시죠. 내 인생도 모두 선물임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적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 인생이 모두 선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냥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니라 32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글로 쓴 거죠. 낯선 곳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32년 동안 그 배를 타고 산을 오지로 들어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선교사님 두 부부를 지켜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배후의 기도가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준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빛이 훨씬 더 크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 사람들은 많이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할 때 길을 여셨고 길을 펼쳤고 길을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 가운데 앞길에 막혀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지만 성전에 나오면 따뜻하게
불태워주고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공감을 못합니다.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기적, 기도의 놀라운 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공감을 못하죠. 기도는 시간 낭비다.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할 시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그렇게 말하죠. 기도의 영적인 신비를 모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와 삶은 균형을 잡혀야 합니다. 기도와 삶이 균형을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삶만 열심히 산다고 해보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은 뒤로 제껴놓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3 학생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했으니 밤새워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하루 내 비몽사몽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와 삶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역사와 힘을 믿었으면, 삶의 자리를 세워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비전과 꿈과 힘을 가지고, 기도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많은 정의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하여 갈 때만 있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향성, 우리들의 다시 가야 할 궤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궤도 수정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한 기도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는 38명까지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34명, 제일 많이 나올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은 어느 순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고 가는 그 순간에 그 빈틈을 타서 사단은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되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를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쁜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나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보다 세상에서 더 급하고 더 바쁘고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바쁜 일은 없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얽매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래도 기도 자리부터 먼저 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계획하고, 기도함으로 진행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면서 기도에 매이게 되면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이 발생되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기도하죠. 급하다. 물론 그때 와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고, 일이 발생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기도해라.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터져버립니다. 사건이 나고, 불이 나고, 돈을 빼앗기고, 내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삶이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실패하는 것이 응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방향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영적인 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준비하여 그 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에스겔서 2장 3절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2절에 패역한 백성, 뻔뻔하고 얼굴이 굳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굳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자신의 선조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이 완고하고 뻔뻔한 것입니다. 죄를 져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뻔뻔합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패역한 족속이다. 이미 정의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에스겔을 통하여 거기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3장에 와서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난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데 너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 이유는 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안고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패역한 그곳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곳에 에스겔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 경청하고 잘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머리를 끄덕여주고 제스처를 쳐주고 시선을 맞춰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하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않는다. 귀는 앞으로 열려 있잖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무시한다는 거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대단히 무례하죠. 무시한 태도죠. 내가 말을 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스치는 말로도 듣지 않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백성들 사이에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캄캄하고 패역한 백성들 틈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맞이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다. 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너의 얼굴을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 에스겔의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 그 이마를,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금강석보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단한 화석, 단단한 금강석처럼 이 사회를 단단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수많은 비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거부할 그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에스겔에게 단단한 마음이 없으면, 굳센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자신의 백성들보다도 더 굳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세게,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할 때 그들이 안 들어도,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해도 상처를 안 입는다는 거죠. 에스겔을 강하게 해준 것입니다. 어떤 화나는 표정을 지고 어떻게 거절을 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에스겔아, 거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너를 내가 굳세게 해주겠다.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에스겔의 이마와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금강석처럼 철면피처럼 그렇게 굳세게 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이웃집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너나 믿어라 막 욕을 하고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이 뻔뻔하지 않으면, 금강석처럼 단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거절할 때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뒤로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단단하게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면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당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때 담대히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강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악할수록 어떤지 아십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말이 약해집니다. 언어가 약해집니다. 마음이 독해집니다. 말이 독해지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하여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거칩니까? 처단해라, 분쇄해라, 현재를 파괴하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말이 그냥 막 너무 쉽게 퍼져버려요. 말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험악했다는 것이고, 세상이 험악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완고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그 당시에 에스겔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에스겔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아멘. 완악한 세상 한복판에 굳어버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가 굳어버리고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 에스겔을 뽑아가지고 내가 들판으로 나와라. 내가 너와 거기서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초대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내가 일어나. 에스겔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자리에, 빈 자리에, 들판에, 그곳으로 에스겔이 나아갑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1장 26절 이하에 있다 보시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들로 나아가서 나와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하자 할 때 가장 먼저 눈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귀로 들려주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영광의 하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홀로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1장 26절, 27절, 28절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발 강가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들판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립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이라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거기에 사람과 같은 형상,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승천하에 계시는 그곳, 거기에 그 사람의 모양이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그 사방의 광채는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오색 찬란한 빛을 띠고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 성경에는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빛나는 형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구름으로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토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너무 광채가 빛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 맹인 상태에 빠져버리시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판으로 나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판으로 불러들였어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혀를 2,000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아멘. 들판으로 불러서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보입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잡소리와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그에게 메신저로 주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을 못해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도 말을 대답하랍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말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이러이러하도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책망의 소리, 각성의 소리, 촉구하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걸러내고 오랫동안 말을 못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회개를 촉구하지요. 백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할 자는 못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패역한 백성들도 버리지 않고 그를 에스겔이라고 한 선지자를 택하여 그 험악한 곳으로 들여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들로 나아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게 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고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별하고 우리를 성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다. 눈을 뜨는 순간에 기도하고 눈을 감기 직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에 잠을 쇠다. 중보기도가 생활에 스며들어야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의 평안과 평화가 유지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공동체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가 평안과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으로 빈곤에 물질의 궁핍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궁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관계의 궁핍이 아니라 기도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빈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길을 여셨고 길을 펼치셨고 길을 내셨다 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빈곤에서 해방될 때 강팍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강철 같은 단단한 마음들이 기도할 때 녹아지고 무너지고 물같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건 태우고 성령의 담비로 아버지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녹일 것은 녹일 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에 정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